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은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참 존귀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 다윗이 왕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찬양대를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손수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왕이 된 이후에는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돌보고 그리고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다윗이 역사의 길이 남을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법궤가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그것이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리세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국가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아삽, 헤만, 에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찬양대의 지도자로 세우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찬양대를 만들고 훈련하고 또 체계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 말년에는 찬양대가 4,000명이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전문 합창단이 4,000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오케스트라와 이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풀타임 합창단이 4,000명이 구성되어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한 거예요. 여러분 4,000명이 그렇게 합주하고 찬양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웅장했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게 구성된 찬양대는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때 이 찬양대가 군대보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 그 선왕들이 우상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흩어져 버렸던 찬양대를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이 찬양대, 성가대도 와해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딱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가대를 회복한 것이에요. 그렇게 회복된 성가대가 성벽이 세워질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이 찬양대를 만들 때, 그러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그때 다윗 곁에서 찬양대의 기틀을 세운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삽,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의 성가대의 지휘자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삽은요, 특별히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역대기를 보면 아삽을 하나님의 선견자라고 불러요. 단순히 성가대를 지휘하고 이끄는 그런 사람인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놀라운 찬양대를 만들 때 그 곁에 아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다윗이 기록한 시가 제일 많습니다. 73편, 73편을 다윗이 기록했고요.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12편을 아삽이 기록했습니다. 아삽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팀을 이끄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그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이 아삽의 후손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이 부침이, 국가가 막 흥왕했다가 국가가 침몰했다 하는 이 부침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한 이 집안이 바로 아삽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 이야기하는데 아삽의 집안이야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 딱 들어맞는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삽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고 영적 지도자로서 민족을, 그러니까 그 4,000명의 찬양팀을 이끌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삽에게는 분명한 인생 철학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인생 철학, 신앙관은 그가 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 73편 마지막 구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의 인생 철학, 아삽의 신앙관, 그의 신앙적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복의 길이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삽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자신의 신앙관, 인생 철학으로 삼아서 자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가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을 이해한다면,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시지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 또 얼마나 중요한 직책과 직분을 맡고 있는가, 심지어 성직의 길을 걷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치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남녀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고 주께 나아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면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고요, 그리고 주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주께 나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일생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무교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은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절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절기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영적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의 첫 번째 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구별한 예물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들은요,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표현하는 첫 번째 표지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참으로 복잡하고 분주해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업과 개인적인 일들로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일을 성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년간 계속된 이 팬데믹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희석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수년간 계속된 비대면 시대는 모이는 것의 의미를 많이 비틀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코로나가 많이 약화된 지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이는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시대는요, 피부에 와닿는 이 직접적인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모인다는 것은 정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써 모이십시오. 더 나아가서 모이기를 포기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권하여. 무슨 말입니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설득하고 격려하면서 그 손잡아 이끌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권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는요, 생명이 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저의 이 몸, 우리 이 몸 유기체 아닙니까? 이 유기체는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에 있어야,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이 제 팔이요, 이 제 손이 답답하다고 팔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큰일 난 거예요. 제 발이 아이고 더 이상 나 지쳤어, 이 다리에 붙어 있는 거 싫어 하고 발이 떨어져 나가면요, 이거 크게 아픈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은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그 각 지체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제자리를 딱 지키고 있을 때에 본인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까요? 원수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박해였던 시대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면요, 모이기를 포기하면 그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예요.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신앙을 버립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은요, 모이면 불붙습니다. 흩어지면 꺼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모여야 살아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딱 모여서 제자리를 지켜야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면요,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근간이 흔들려요. 누가 좋아할까요? 원수마귀가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 찰스 엘리컷이 남긴 유명한 말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참 불편한 말인데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교회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의 첫걸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늘 깨어있도록 경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모이기를 포기한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아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우리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히 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그 박해의 시기에도요, 반면에 기적과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 시대에도요, 모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힘써 모이는 사람으로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초대교회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카타콤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카타콤.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무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이 지하 무덤이 그리스도인의 모이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숭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구주는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화를 내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과 마을을 불태웠어요. 체포되는 사람들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졌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장작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부근 언덕에만 해도 지금 발굴을 통해서 발견된 카타콤이 50개가 넘고요. 이 카타콤의 전체 길이가 540마일이 넘습니다. 이 카타콤의 통로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추격해 오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죽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매장하기 위해, 묻기 위해 있었던 그 카타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재단이 되었습니다. 카타콤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일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비문도 많고 벽화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벽화가 여러분 보시는 비문이에요. 비석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 성도의 비문인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적혀 있어요.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굳이 번역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레덱티터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셉티머스 프레덱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주님처럼 33년, 참 짧은 생애잖아요. 그들이 일생 지하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장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짧은 생을 살다 주님 품에 간 셉티머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삶을 가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에게 또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이 무엇이 가치로웠을까요? 어떠한 것이 가치로웠을까요? 그곳은 명예와 전혀 관련 없는 삶이었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돈을 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치로웠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치로웠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일생을 살아가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인위적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 그들의 영혼을 밝게 빛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미 신분이 달라요. 영적 신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 아삽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일생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 남부에 위치한 사우스앰프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여객선 한 척이 출항합니다. 이 여객선의 목적지는 미국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북대서양을 횡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새로운 땅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 기대가 가득한 사람들이 꿈꾸며 그 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항해한 지 채 4일 만에 큰 빙산에 부딪히고 침몰하고 맙니다. 1,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이 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타이타닉이지요. 그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배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명조끼도 구명보트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존 인물이었던 윌리스 하틀리가 자신의 약혼녀가 준 아끼는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가 연주한 찬송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 아닙니까? 우리 1절 그 마음으로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살다 보면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 있어요. 그런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버려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님 섬기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생 붙들고 온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산으로 들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도 바쁘고 힘든 일 많잖아요. 왜 이곳에 나오셨어요? 주님께 얼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 걸리셔서 못 나오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잘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가까이 나왔니?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삽과 같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카타콤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일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가까워지는 영적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도, 오늘보다는 내일도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성에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정말 친밀하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즐거이 달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주님을 예배하고, 모이기를 포기한 낙심한 영혼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